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바른 분별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 하늘 지혜를 담아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4장으로서 이 욥의 독백과 탄원에 대하여 뜬금없이 등장해서 욥의 넋두리에 대한 일깨움을 들려줄 뿐 아니라 그로 하여금 침묵을 배우게 하고 또 다른 지혜의 비평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경청의 의미를 가져다 주는 엘리후 단락을 지금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엘리의 단락은 좀 독특해서 논쟁을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그것도 친구들이 아닌 친구들의 정당한 토론이 무너진 상황에 대한 분노로 욥이 가지고는 의로움에 대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욥을 다시 불러 세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욥의 친구들에 대한 아쉬움, 지혜의 말을 이어가지 못하는 답답함이 담겨 있고 또 욥을 향한 또 다른 의미의 신랄한 비평을 그 안에 담아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찬찬히 읽어가면 이 안에도 엘리의 이야기에도 많은 모순들이 짜깁기가 돼 있구나, 그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2장부터 37장까지는 욥의 말이 정당하게 이해되지 못한 채 왜곡되어서 비난이 되는 경우들을 이제 많이 누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 유의해 보시고, 때로는 우리가 진리를 찾아가는 일, 하나님 앞에 진실을 향한 그 길에는 어쩌면 우리가 아무리 옳을지라도 비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지혜, 진실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32장부터 37장을 읽어가며 경청과 침묵이라는 두 주제를 먼저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속 터지고 아프지만 한 번쯤은 침묵할 줄 알아야 되고 비난의 이야기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우리는 겸손을 배울 뿐 아니라 인내를 배우며 그 안에서 이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조금 더 성숙된 지혜와 진실을 우리가 철저하게 내 삶이 무너짐으로 녹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 이 불의와 부조리와 모순을 품에 안고 갈 만한 이런 신앙의 깊이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작업이지요. 여러분, 깊이 있는 신앙입니까? 마치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내가 믿음의 깊이가 없으면 자녀들하고 다투거나 자녀를 원망하거나 심지어 자녀에게 악담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혜 없음을 한 번쯤 살펴보셔야 됩니다. 막 나가는 자녀일지라도 부모는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지요. 그게 부모의 심정의 깊이고 그게 교회의 어른이라는 믿음의 사람들의 깊이가 요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엘리후가 등장해서 욥을 불러 세우며 아주 젊은 친구가 담대하고 또 어찌 보면 교만하고 어찌 보면 욥의 친구들보다 냉철하지만 또 그 안에는 우리가 욥기 전체를 통하여 살펴본 것처럼 고통받는 이웃의 아픔을 끌어안아 주지 않는 미숙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여하튼 이제
두 번째 연설을 시작합니다. 엘리후가 말하되 지혜 있는 자들아, 지식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제 욥에게 말했던 33장과 달리 이제 욥의 친구들과 청중들에게까지 열려진 공개 토론을 하는 겁니다.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선한가?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삶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욥의 과거의 잘잘못보다도 현재 욥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지요.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그러면 이런 말은 욥이 죄가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을 두들겨 팼다는 말인가? 현재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지 않냐 하는 그런 비판입니다. 얼뜻 보면 욥이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욥이 가지고는 이 태도에 대한 비난은 굉장히 예리한 혼란이고 아픔이기도 한 거죠. 그것에 대하여 아주 신랄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하나님이 죄 없는 자를 들이패겠냐? 아니다,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정당한 행위, 특별히 21절 하나님의 말씀에 보는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은 그 모든 걸음을 다 알고 헤아리시며 11절에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고 선악간의 모든 것을 다 분별하며 아시고 계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의 태도에 대한 이 엘리후의 입장은 그겁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말이냐? 이렇게 공박을 하고 있는 셈이죠. 사실은 욥이 자기 의로움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당하고 있는 억울함에 대한 변론과 호소를 하는 거지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 이게 지금 말꼬리 싸움을 하고 있는 양상을 띠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2장부터 37장까지가 욥의 친구들 이야기보다는 훨씬 복잡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이 논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욥이 가지고는 현재의 태도에 예리한 비평을 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따뜻함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이 지혜 추구의 여정이 이렇게 쉽지 않은 거고 왜 엘리후의 등장을 통하여 우린 또 다른 잔소리, 욥의 입장으로 보면 견디기 힘든 비평을 침묵하며 견뎌야 되는가? 우린 이 안에서 성숙되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는 거죠. 우리가 고난의 여정을 겪었던 요셉에게서 그 지혜 하나, 그 고난을 지나간 이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더 절실하게 깨닫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냉엄한 비판의 소리에 대해서도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의로움을 내세워서 더구나 교회 안의 모든 분쟁과 다툼에는 다 자기가 잘났다는 자존심 싸움과 우월감 싸움으로 변질된 모습을 혹시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 32장부터 37장까지의 욥의 이 경청의 겸비함, 입 다물고 좀 들어보자. 입 다물고 좀 들어보는 그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고요. 여전한 논쟁의 허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안에 왜곡도 과장의 덫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현재 내 태도는 비록 죄 없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에게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절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려 알 수 없으니 침묵하고 기다려보자. 이 욥을 무너지게 하는 아픈 얘기. 네가 무지한데 하나님이 벌 주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인가? 할 말이 많겠죠. 할 말이 많지 않겠어요? 욥이 억울하다는 거죠. 어떻게 욥이 하나님의 불의하다고 말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비난이 들어올 때는 때로는 침묵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말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여정을 가졌을 때 침묵하며 가셨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일일이 다 변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변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침묵하십시오. 억울하지만 그 지혜의 시간이 여러분의 기도 안에도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